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왕? 정치적인 왕. 배고프면 빵 주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아프면 병 고쳐주고, 우리가 슬프면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런 세상의 정치적 왕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 다음 날, 예수님 월요일 날 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몹시 시장하셔서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돌아올 때 보니까 다 말라 있었지요. 잎이 무성한 잎만 무성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지요. 잎만 무성해요.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교회당은 많고 성도도 많고 예배도 많고 뭔가 십자가도 많은데 예수 믿는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열매 없는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지금 가는 길을 돌아설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열매로 주님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을이 되면 저 논밭에 있는 저 열매들, 곡식들은 그 열매로 농부에게 응답을 해야 돼요. 농부가 한 해 내도록 땀 흘려 힘겨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그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논밭에 그런 농작물들이 열매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완전 농부는 실망할 거예요. 자기 헛수고한 거. 우리를 그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교회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름 주고 물 주고 했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응답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전도가 없으면 안 돼요. 좀 가물고 좀 여러 가지 기후가 이상 기후고 이러면 열매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올해도 논밭에 열매가 있어야 당연하듯이 올가을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래서 강력하게 묘사한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거창해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어요. 믿음 예수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내 삶에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보면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교회를 들어가셨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보고도 실망하셨고 교회를 보고도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과연 나는 내 마음에 심령에 받은 기도가 있는가? 내가 섬기는 그 부서에는 기도가 있는가?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위원회와 모든 팀과 모든 사역 그런 부서는 주일학교 부서는 모이면 기도부터 하세요. 그걸 습관으로 하세요. 그게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자꾸 기도를 빼먹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가정교회를 모여도 심지어 기도조차 안 하고 모여서 수다만 떨다가 헤어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송도 안 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가정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자분들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리세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커피숍에서 모여서도 잠깐이라도 손 붙잡고 우리 묵상이라도 기도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묵상 기도라도 하면 되잖아요. 말씀은 서로 돌아가면서 요거 한번 눈으로 보고 그리고 서로 뭐 나누면 되겠잖아요. 당신 은혜 받은 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 모였는데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다면 모여서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서로 인사하고 우리 커피 먹읍시다. 우리 밥 먹읍시다. 그리고 예, 잘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황금교회의 예배는 어떠한가? 기도와 섬김은 어떠한가?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 분노하실까? 교회는 아니야.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계신 성전.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과 교회관, 언제나 신앙관은 교회관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이 건강하냐,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교회관이 건강하냐를 의미한 거예요. 신앙은 좋다 하는데 교회관은 엉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관의 첫째는 뭔가 하면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를 해야 돼요. 누가 주인인자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뭘 보면 알아요? 누가 결정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결정권자가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정권자가 주인. 이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결정권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결정권자는 누군가요? 목사인가요?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당회인가요? 당회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죠. 만약에 이 목사가 여기에 결정권은 내가 가집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니지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당회가 이건 우리에게 준 권한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해야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화요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화요일에 있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마지막 그 화요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 이튿날 화요일 날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다시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 황금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거닐고 계세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우,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거니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 계세요. 아직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대감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될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돼.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싸우러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투러 오면 안 되잖아요. 이간질하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건 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자신의 이권과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집니다. 그 따지는 말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잖아요.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너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인데 이 성전에 와서 막 돈 바꾸는 상자를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내어 쫓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건 어쩌면 상식적으로 볼 땐 그 당시 사람들에겐 맞는 말 같아요. 이 성전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에게 있어. 여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 근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 허락해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재직으로서의 직분도 있고, 목회자도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고 목자고 또 주일학교 교사고 찬양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안내위원이고 무슨 또 전도위원이고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준 직분은 이제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직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위임이에요. 위임이 직분을 주는 첫 번째예요. 위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의 것을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위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위임 목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누구의 것을 내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 그리고 장로가 된다는 것도 위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찬양대를 하는 것도 위임을 받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되는 것도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 위임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주일학교에 가니까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왜 여기 와서 자꾸 갈구치고 이래요. 근데 그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교장이라는 걸. 제가 그 교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의 모든 부서에 가서 이것저것 이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식당에 가도 그러면 식당에 제가 요리는 못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모든 것에 위임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못하니까 또 제가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게 받고 여러분은 또 저의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신뢰잖아요. 또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재직으로서 임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위임을 준 그 사람의 생각과 같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줬다 해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이건 인간 기밀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황금교회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는 제가 바르게 서지 않고는, 이 운전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엉뚱한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황금교회 운전사인 우리 목사님이 잘 운행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이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그 부모들이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 그리고 모든 사역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이 앞서야 되는. 그런데 나는 이거 목사로서 이건 내 권리입니다. 아니, 권리이기 전에 목사의 책임을 해야 된다고요. 책임. 사람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저 국회가 된다고요. 저 국회.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위임을 줬잖아요. 당신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십시오. 그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받은 위임이잖아요. 권위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건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리고 백성을 살피고 민생을 살피라고 하는데 맨날 지 밥그릇 싸움하고 지 자존심 싸움하고,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지만 자기에게 위임을 준 백성,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이 헌법 1조 1항을 모르는 말이에요. 권리가 문제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가 문제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가대, 어떤 것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책임을 감당해. 이건 내가 책임을 해야 돼. 책임. 이 책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뉴스에서 막 그거 들으면 막 화가 나는 뉴스가 가끔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나서 그 핏덩이를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도 자라고 이제 이 사람도 늙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핏덩이를 버린 그 부모가 와서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니까 보험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을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나지 않아요? 자기의 책임은 하지 않아 놓고는 부모로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한 그 부모의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핏덩이를 버려놓고 죽으니까 와서 사망보험금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울분이, 저 사람에겐 죽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직분자로서 아무런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는데 무슨 권리가 있으면 와서 나는 누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게 화 안 나요? 화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왜 이걸 결정하냐고,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라고 말. 그래서 언제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친하다고, 내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내 마음의 자존심이 그거 하면 좀 무너진다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거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또 꾸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이러면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부모에게도 와서 막 그렇게 막대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건 첫째 위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 권위가 아니고 나에게 위임 준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직분을 사용해. 두 번째로는 권리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야지 이건 내 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예스를 해도 노를 해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한다, 이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매번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매번 좀 지각하지 말고 일찍 좀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지각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쪼크지요. 아유,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전화를 하시지 뭐예요. 그래 하나님 전화 받는다고 늦었대요. 아유 참 변명도 참 우스갯소리라고 하는 건 알지만, 아니 그래 그 말을 더 듣다가 옆에 있던 집, 나는 전화한 적 없는데 이러시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 하니까 이 사람은 나는 전화한 적, 이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을 하지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면 내가 너희들 내 권위가 어디서,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말라기서 이후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줄을 서서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 말이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 너 그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이고, 아니 사람에게서지, 지가 만든 거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아는데 니들이 그러면 이 또 사람들이 또 대덤빌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의 설교가 그랬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31절 32절에 보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말을 해요. 여러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요. 너 나 좋아해? 이런데도 좋아한다도 말 안 하고 안 좋아한다도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쪽이 더 강하지요, 그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너 나 좋아해? 이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나님부터나 사람으로부터냐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요? 안 믿는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근데 성도는요, 이렇게 침묵을 하면 안 돼요. 얘기할 때 얘기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황금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 못 한다면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이제 전도를 하자면 자기 소속을 밝혀야 돼요. 소속을 안 밝히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신천지 아니야? 이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황금교 지산동에 있는 황금교회 집사입니다. 이걸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잠도 깨울 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황금교회 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황금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저는 황금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런 얘기가 노예에서 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대부분은 그래 잘하지만 너무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래요.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개 목사라 하지 말고 어느 교회 목사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저쪽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 자기 막 그걸 얼버무리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자기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안 대줍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작아서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굳이, 아니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분명하게 말해야죠.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황금교회에서 여러분이 별로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말하세요. 저는 황금교회 집사입니다. 황금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 말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이길 원하나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목사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목사이길 원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말은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와 마음이 달라지면 좀 불편해해요. 물론 그런 말을 하자면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완전 죽이고 주님 뜻대로 목사가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 목사가 남들이 생각할 때 저건 지 욕심으로 하는 거야. 저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저건 지 편, 이런 이미지를 생기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누가 봐도 저건 목사님의 이익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 뜻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다들 거기에 협조를 해주지요. 그래서 목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왜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소통을 하려고,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32절 제일 끝부분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이걸 말 못하는가 하면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건 본능이거든요. 저도 눈치 이래 보지요. 저 사람이 좋아할라나, 저 사람이 나빠할라나. 그거 무시하고 막 좋아하든 말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궁지로 몰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믿음 잃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아니라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궁색한 질문을 하는데 33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해,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모르겠대요.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그러자 예수님 나도 말해주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안 나오니까 주님도 나도 너에게 얘기 안 해. 너가 얘기 안 해? 나도 얘기 안 해.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예수님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너 나한테 기도해. 근데 기도 안 해. 네가 기도 안 해? 나도 응답 안 해.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을 왜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정신, 내가 기도해야지. 네가 말 안 해? 그럼 나도 말 안 해. 네가 기도 안 해? 그럼 나도 응답 안 해.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는데도 기도 안 해? 그럼 나 응답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그래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네가 말하는데 내가 왜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답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이 보여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볼 때 저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예수님에게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황금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당연하지요. 주일이면 예배하고 언제나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물어요.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황금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근데 말은 그래 하는데 자기가 주인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말 앞에 질병들도 순종하니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하면 풍랑도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한 자락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우리